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뱃속에 넣고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기억하기로 제 생애 동안에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갔던 게 2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군대에서 아직 어느 부대로 갔는데 그 부대의 일원으로도 안 되고 아직 이 부대도 아닌 이렇게 돼가지고서 밖에 있는 교회를 내보내야 되는데 위험하다, 분실할 위험이 있다 해서 교회를 못 갔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에 와서 주일날 선생님들이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데 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술 안 먹는 운전사가 필요하거든. 다른 분들은 다 술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끼리만 가면 누구 하나가 이 안주도 좋고 막 분위기도 좋은데 술을 못 먹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저같이 이제 술을 안 먹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어른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는데 맨날 주일날 껴서 간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이 한번 같이 갔다 오라고 해서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갔던, 그래서 그런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안 빠지고 다니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정략결혼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알아? 몰라? 내가 욱했나? 알죠? 진짜.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뭐 가르칠 것 같아? 저는 남중 남고 나오고 대학도 남대 나왔어요. 대학이 남대에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물리학과 전공이어가지고 40명 중에 여자 하나. 정말 대학 생활이라는 로망을 가지고서 대학에 갔는데 고등학교랑 별발 게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중간에 갔다가 다시 대학 남대 복학했다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남자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남중 남고 남대 군대 남대 남자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여학생들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지. 이쪽 잘 안 보잖아요. 여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반응도 되게 막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파 대가리만 굴러가도 막 웃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쪽이 편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반응을 좀 해줘야지. 자, 그래서 저는 정략결혼,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도 전에 넌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 하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지옥 간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결혼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미루고 싶은 뭔가 막연한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그분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의무감이에요. 뭐뭐를 해야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해야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거는 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용기를 내죠. 캠프 때 와가지고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같은 때 뭔가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명도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 까짓 거 죽게 하겠어 하고서 이제 결단을 하지만 한 3일 있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저의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그 캠프 가서 구원받았단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캠프에 가서 제가 그 캠프 가기 전에 벌써 침례도 받았고 학생회에서 교사도 좀 하다가 그 캠프를 갔거든요. 근데 그 캠프 가서 첫날 말씀을 듣고 나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확신, 불신의 확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캠프 때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나는 구원 안 받은 게 분명하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캠프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지만 않았다고 하는 것에 확신만 있어도 여러분 그 구원받는 것에 한 90%는 된 거예요. 왜? 구원만 안 받은 게 확실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경고의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 캠프에서 난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여러분, 확신이 흔들리면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은 안 흔들려야 확신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막 와글와글 하는 머릿속에, 와글와글 하는 그 수많은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건 다 아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가고, 그거 다 아는데,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여전히 머뭇거려지고, 삶의 열매는 없고, 아까 그 번호게인 이런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저게 내 고백인데 내가 저렇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저걸 표현할 능력이 없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표현해준 정말 이러한 어떤 마음에 합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의 일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들떠 있어요. 결혼하니까 좋아? 좋아. 결혼하면 남편한테 제일 먼저 뭘 해달라고 할 거야? 남자친구랑 여행 갈 돈 좀 달라고 그럴 거야. 라고 말한다면,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저 남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 여자는 결혼이 뭔지를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은 뭐 저런 질문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손을 기계적으로 들어요.
근데 조금만 물어보면 구원받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했던 정략결혼, 너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 해야죠. 안 하면 지옥이라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험악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옥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근데 꿈꾸는 거는 죽기 직전에 믿을 수는 없나? 뭐 이런 최대한 이 결혼을 미루고 싶은. 저는 여러분 중에 정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이 구원 안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구원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그 당시 창조하신 이후로 한 1600년이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900년씩 살던 사람들이 애를 낳은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인구를 어떤 분은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를 잡아요. 100억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그 중에 8명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죽었던 사람들, 그때 죽었던 동물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서 지금 석이 된 거예요. 100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방주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가 얼마나 흉악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려면 어쨌든 차표를 사야 되고 오면서 뭔가 먹었을 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만 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경고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 무슨 짓 했지? 넌 안 돼. 넌 안 돼. 이랬으면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려 하지 않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조차도 이런 복음을 듣고 너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주일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네가 태어나서 나랑 3년이나 같이 지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끝내 저버리고 나를 파는 걸 보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여러분, 은 30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한 500만 원 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 반 정도의 월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500만 원에 판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게임 때문에 하나님 못하잖아요. 응? 왜 지난주에 성경 안 읽었어? 성경책에 안 펴 있었어요.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이 게임하다가 제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그 블루스크린하고 404잖아요. 404에러 해가지고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으면 그거를 굳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 얼마를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걸 굳이 해가지고서 안 되는 영어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기어이 게임을 해내고야만은 그 열심히 말씀 읽는데 없잖아요.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착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요.
지옥 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아의 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해요. 예수님 오랫동안 밖에 서 계셨는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어드려? 이번 캠프 때는 내가 꼭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지. 여러분 대학 갈 때 대학 청장들 모아놓고서 자 내가 연대 가려고 하는데 연대 가면 내가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럼 기숙사비 하고 뭐 장학금 하고 뭐 이렇게. 그럼 고대는요? 서울대는? 그래? 그럼 제가 서울대 가드릴게. 뭐 이래요? 뭐 내가 이제 총장들 불러다 놓고 이제 골라요? 이거 대단한 헌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교만함이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조물 자리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다 놓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게 죄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내가 하겠다고요? 내가 도장을 찍겠다고요? 하나님을 대학 입학 사정관만큼도 안 보고 저 아저씨가 나를 좀 계속 제발 뽑아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것도 그 대학이 나를 받아들여 줄지가 고민이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가 고민이어야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까를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 구원은 받고 싶은가? 이것을 좀 결론을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냐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저 이거 2번 안 해요. 럴레스니스예요. 내일 영어 선생님 나오시면 진짜 발음을 여러분이 하시고, 뜻은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법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예요.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법이 되셔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는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 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막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누가 내 인생에 좀 개입해 주시기를? 낯선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내비게이션 키고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불평이 있냐면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줘야지. 친절하지를 않아. 뭐 이런 2차선으로 가다가 저 끝차선으로 가야지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나면은 그거 내비게이션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군가 나에게 운전할 때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내비게이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요. 1번의 답이 5번, 4번 찍어 잘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시험 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야, 그 1번 다시 생각해봐. 이게 5번이겠니 답이? 잠깐 나 집중하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1번의 답이 4번이라는 거야. 난 5번인 것 같은데. 아이 참.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이라니까. 전교 1등짜리가 나한테 와가지고서 잘 생각해봐. 그거 4번이래. 4번이야? 2번. 요거 두 번째 문제는 5번이래. 내가 그 전교 1등보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내 기준이 누군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싫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근데 내 기준이 이분의 기준보다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누가 제발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구도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지. 안 그래요? 그럼 믿으려고는 애는 써요?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끊으려고 애를 써요? 저는 여러분이 구도자만 되면 구원받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 그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구원받고 싶다는데 그걸 놓치실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어려우냐면 구원받고 싶어 하지를 않아. 노아의 방주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 들어가면 돼요.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 동물들이 꾸역꾸역 들어갔잖아요. 그거 따라서 들어가면 돼요. 코끼리 같은 거 뒤에 숨어서 묻어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비가 내려서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노아의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불 살라버리실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 주시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해요? 응? 아니, 삼성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하실 수 있으세요? 나한테 이런 헌신을 요구하다니, 뭐 이러지 않잖아요. 삼성 같은 데에서 나 같은 걸 써준다는 걸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어디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나님 섬겨드려?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걔가 생일 파티에 오래. 문제가 있는데 걔가 신세계백화점 회장 아들이야. 신세계백화점 회장 아들이 생일 파티 초대를 했는데 뭐 사갖고 갈래요? 걔는 그냥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서 명품 코너에 가가지고서 여기서부터 한 1m만 주세요 하면 이제 1m 그냥 가지고 오는 애인데, 걔한테 걔네 집에 가면서 너 이런 거 없지 하고서 갈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백화점 사장 아들 정도 하고도 그런 판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뭘 얹어드릴 게 있다고 뭘 헌신을 해. 헌신을 하기는 좀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대학 총장만큼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까요?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구원의 측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세상 창조하실 때 누군가 훈수 두거나 아니면 상의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과의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어떤 나무를 정해서 이건 먹지 말도록 정하시고 어떤 것을 먹으라고 정하시죠. 그 정하신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랑 상의하셔요? 아무도 상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세요? 내 인생을 제발 하나님이 가져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해주셨으면, 이런 소원이 있나요? 아직도 내가 더 공부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죠? 아직 쓴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 쥐염 열매를 놓고 돼지랑 싸우고, 근데 돼지한테 져서 그것마저도 부족해져야 아버지 집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 쉽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구원이 쉽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중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 구원받는 게 쉽다는 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원받았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시면 여러분 그거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산소로 호흡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 모든 거 먹지 말고 넌 이것만 먹어 라고 하면 그것만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죠. 자, 이 말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욱하는, 왜 이건 못 먹게 하셨지?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길가를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 땡볕에 막 쓰러지실 것 같아가지고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얀색 카드 한 장을 딱 주시면서 너 이 카드 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봉평 막국수는 안 돼. 뭐 이렇게. 난 봉평 올 생각도 없는데.
만약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재벌 할아버지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네가 아무 데서나 가서 먹어도 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왜 봉평은 안 되는 걸까요?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겠어요? 아니 서울에만 해도 얼마나 먹을 데가 많은데 서울에서 먹다가 보면은 봉평까지 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으면 와 그걸 마음대로 먹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한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에만 삘이 꽂혀가지고서 하나님 왜 못하게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이 GMP가 3만 불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에어컨이 나오는 이런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벽이 있는 집에서 깨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이 시간에 깨우면 어떻게 하고 밥을 먹을 거를 거절해보는 경험 한 번도 안 해보는,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이게 밥이야 하면서 짬을 시켜보고 막. 어떤 애한테 기자가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애가 기자한테 다시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얘는 꿈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아이에게 너 20살쯤에 뭐가 되고 싶어? 살아있고 싶어요. 뭐 이런. 근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까요? 이런 우리가 그 아이보다 더 선하거나 의롭지도 않은데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데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 아이에게 쏟아 부으셔야 마땅한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시고 여전한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는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목록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너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예배 시간 지겨워 죽겠고 감사할 게 없죠. 왜 이건 못 먹게 하신 거야? 먹게 하신 것은 먹게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이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kg였던 적이 있었죠? 태어났을 때 막 3kg, 4kg 날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뭐 40kg였던 적이 있었다고 막 이러는데 난 3kg였던 적도 있었어 막 이러면서 3kg짜리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뒤집을 수도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이만하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자 뭐 먹고 싶어? 말을 해 말을 말 안 하면 너 밥 안 준다. 그래서 얘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얘 죽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와 상의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엄마 아빠 보기에 좋을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주권적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그거거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봐도 안 되고 이걸로는 방법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걸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보면은 오늘 아빠랑 같이 어디 좋은 데 가자.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데는 집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가지고서 그 문방구에 쪼그려서 앉아서 하는 그 오락기계 있죠. 그게 걔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아빠가 좋은 데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갈 줄 알고, 근데 이제 아빠가 오른쪽으로 가요? 주차장으로 가요? 타라 그래요? 어디 갈 건데? 뭐 서울랜드나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 서울랜드에 뭐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유로 드롭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가요? 차 타고 가. 차 타고 어떻게 가요? 아니 애들이 자꾸만 뭐 물어봐.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양화대교 남단이야. 양화대교 남단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갈 거예요? 양화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다가 사당역으로 해가지고 남태령을 넘어갈 거야. 그러면 하고서 타겠어요? 왜 그래요? 아니 수능은 다 만점 받나?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걸 설명하면은 다 하고서 이해 안 돼요.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발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세요. 그 기도가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죄사함만 받고 싶어 해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니까 천국 가고 이런 티켓 정도 하나 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면죄부라고 불러요. 면죄부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게 죄잖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사단이 이걸 막 따서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는 거를 못 먹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뭘 가지고 선택했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했어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내 선악의 기준에 안 맞는지. 수능을 보고서 가채점을 해야 되니까 내 정답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근데 어떤 애 정답지가 굴러다니길래 내 정답지를 가지고 어떤 애 정답지를 채점했더니 다 틀렸어.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재수에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전교 1등짜리가 와가지고서 누가 내 정답지에다가 이래놨어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전교 1등짜리의 정답지였어요. 내 정답을 기준으로 그 정답을 채점했더니 빵점이야. 그럼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내 정답을 체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세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러시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것들은 다이어트의 적인지, 그죠? 우뭇가사리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뭇가사리만 먹고도 어떻게 저런 스테이크를 먹지? 이 맛있는 걸 놔두고 하고서 그냥 우뭇가사리만 땡겨서 그것만 쥐야장창 먹고, 근데 그게 충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그냥 칼로리 덩어리 들이고 살로 가고, 그죠?
저도 담임할 때 막 학생들에게 니네 좋은 대학 가고 싶지? 나도 니네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은 편이야? 하고서 막 30명 모아가지고서 막 그 화이팅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서서 야, 너 야간 자율학습 좀 해야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 선생님 나한테 이러세요? 막. 너 좋은 대학 가고 싶다며. 근데 땡기는 건 PC방이죠. 1시간에 1,000원이었는데 중간고사 종료 기념으로 1시간에 1,000원에 2시간 하면 막 복음이죠. 응?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딱 대학 가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들만 그렇게 좋아요. 이러니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과 같아져야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운 게 뭔지 알고 싶으면 죄 지을 때 보세요. 여러분 속에 죄의 욕구가 생기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죄를 짓죠? 자동이죠. 그건 자동이에요. 이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죄 짓는 것에 마냥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 자유가 깨져요. 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알람이 울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짓고 나면 옛날에 죄 짓고 나면 너무 좋았거든요. 전에 한번 그 지하철을 타고서 가는데 앞에 두 여자 여학생이 사귀다가 이제 뭐 안 된 잘못된 남자애가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막 이걸 그 서로 얘기를 하는데 싸이가 있을 때 싸이월드 있죠? 아, 싸이월드 모르는 세대? 싸이월드 아는 사람. 아, 이런.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둘이 연인 관계여가지고 싸이월드 계정을 패스워드랑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이 남자의 못된 애라고 막 해갖고 난장을 부려놓고는 나오면서 패스워드를 바꿔놓는다. 그래서 걔와 관련된 모든 애들이 이 상황을 알도록 한다. 뭐 이런 뭔가 죄를 계획하고 그 죄를 실행하고 이게 기쁨이었고 아 일어나기 싫어. 아 오늘 그거 하는 날이지 하고 죄가 나를 깨우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행하고 나면 옛날엔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이 옛날 그 맛이 안 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걸리적거리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주권적으로 하신 것들을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이 오곡백과가 이렇게 있고 그럼 저거 추수해가지고서 저걸로 술 담가 먹고 술 먹으면서 신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오라고 그래 막 하면서 하나님 욕할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라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뱉어야 되죠.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다 죽었어 정말. 응? 진짜 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밥 주고 교회 나오면은 뭐 조금씩 더 주고 뭐 이러든지 어디 이렇게 풍족한 걸 줘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봐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죠. 거기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먹기 안 좋은 것만 만드셔도 어떻게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먹어야지. 송충이 솔잎 먹고 살잖아요.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 그러면 내 하고 먹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로만 호흡하는 것처럼
아, 이산화탄소로 무슨 맛일까? 왜 나는 산소로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의문조차도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임의로 먹으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보면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남자가 왜 다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예요?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냥 만들어 주시기로 한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왜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우리의 태도, 마땅한 태도는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만 내 뜻대로 할까봐, 내 지혜대로 할까봐, 내 생각대로 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겸손하게 구하는 태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태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지 말라는 거죠.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잘못됐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실까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걔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 있어요? 야, 너 초등학교 졸업했지? 야, 이 카드. 너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보내게 한 다음에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야, 어디 좀 가자 해가지고서 21지구 19시험장 해가지고서 수능시험장에 딱 데리고 가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게 하실까요? 일어나라 해가지고서 깨워서 학교 보내고 학교 가가지고서 뭐 배웠니 막 물어보고 왜 그러실까요? 옆집 애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응?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 교복을 입고. 요즘 애들 용감해요. 이름표 달린 교복 입고 그냥 담배를 막 이렇게 대놓고 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 돌아가야죠. 위험한 애들이에요. 응?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야, 니네 이러면 돼?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걔네 우리 집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체형이 어디서 많이 본 체형이고 막 보니까 내 자식이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걔가 담배 피고 싶다는데 뭐. 사랑하는데 왜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카드 한 장 주고 6년을 쭉 살다가 수능장 가면 수능에 몇 점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기준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들이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눈, 코, 입, 귀랑 손발 필요 없어요. 탯줄만 있으면 돼요. 탯줄만 튼튼하면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난 탯줄만 있으면 돼 라고 해가지고 탯줄은 튼튼하게 만들고 눈, 코, 입, 귀랑 손발을 안 만들었다. 그럼 걔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탯줄 자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명예도 필요하고 뭐 권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아니 돈이 있어야 에어컨을 틀 거 아니에요. 근데 죽고 나면 죽는 순간 그거는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만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뭘 기준으로 그 나무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셨어. 끝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셨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니까.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거를 죽여. 아유 참 하나님도 안 바쁘신가? 뭐 이런. 먹으면 죽이시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요. 응? 여기 쥐약을 놓고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데 어떤 애가 먹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그걸 먹었어요. 다른 거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 못 먹게 했는데 이걸 마저 먹냐? 일로 와 죽어 라고 하고 죽이나요?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하시는 거지 먹었으니까 죽이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오로지 죽는 것들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골라내니까 여러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주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막 왜 이러세요? 라고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하고 막 말만 하면 그냥 지금도 막 뭐가 들릴까봐 이거 들려가지고 믿어지면 안 되는데 믿어지면은 또 뭐 이럴까봐 그냥 거의 동면 모드 있죠. 동면 모드. 그 숙면 모드를 지나서 그 동면 모드 심장박동 20번 정도로 해가지고서 여긴 에너지 안 써요. 물리 시간에 애들이 그렇죠. 물리 시간에 보면은 거의 뭐 물리의 3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 모른다. 와 확고해요. 영희가 3m/s. 오 물리 문제잖아. 어휴 풀 뻔했네. 뭐 이런 풀어도 막 이렇게 그리고 풀어도 알아도 못 푼다. 풀어도 틀린다. 뭐 이런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냥 뭐 거기 그냥 물리실에 오는 순간 뭘 가르치는지 뭐 저건 이해할 만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거의 이렇게 쫙 해가지고 또 이제 기모로 돼 있는 거 그거 있죠? 그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소중한 나를 또 지켜야 되니까 해가지고서 거의 그냥 지금도 이제 그런 여기 에너지 쓰면 안 되는데 그거 들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창세기 3장 말씀 4절 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 기준으로 왜 선과 악을 구별할까요? 왜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을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깼어요. 낯선 곳이야. 근데 어떤 애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몰라도 돼. 뭐 이게 어떻게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그 용의 꼬랑지가 나와 있는 막 문신 있고 막 깍두기 머리다. 이런 뭐예요? 납치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오빠가 몰라도 돼 라고 하면 뭐예요? 막 기대가 되죠. 이 오빠가 나를 어디로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를 할까 뭐 이런. 여기에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셨냐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자, 사탄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하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탄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6절을 다시 쓸 수 있으면 6절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5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또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열매를 봐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워? 이런 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다 대고 정색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나한테 먹기만 하면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걸 못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결국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것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폭 아저씨인지 사랑은 오빠인지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아도 기대가 되든지 불안해지든지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이 말을 듣을 때 불안해하면 하나님을 조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약탈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은, 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요즘 액세서리로 하니까 오해할까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는 이런 데구나 분명하게,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파는 거 있죠. 회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위 상품은 손실이 반복될 수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되게 빨리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것만 가입하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빠르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갱신시마다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이렇게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맨 앞에다가 이 십자가를 갈 거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 같이 갈 사람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도 안 갈 것 같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 문은 되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이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갈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죠. 우리는 네가 지금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권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무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냥 문 밖에서 두드리셔야 되는 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실 때, 이 만날 만한 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믿기로 하면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을 데울 수가 없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성경에 많다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때에는 구원받으려고, 아니 비 오기 시작하면서 방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하는 두려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 전만 해도 열려있던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8명을 제외하고는. 100억 대 8명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난 구원받지 않았다는 확신과 나는 심지어 저게 구원이라고 하면, 저게 구원받고 싶은 거라고 하면 난 구원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맺은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내려야 될 정거장에서 지나쳐 본 적이 있어요? 게임하다간 그런 적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4, 15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구원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물에 빠져서 있는 애한테 야, 이 손만 잡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손을 잡으면 저를 건져내실 거잖아요. 뭐 이런, 이게 말이 돼요? 얘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빠져 죽을까봐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죄를 못 짓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거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못하게 될까봐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좌절이 아니라 여러분에겐 절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정말 그것으로 고민하시고 정말 이번 캠프에 저 말씀들이 다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저 지옥에 대한 말씀이, 저 불못에 대한 말씀이 저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캠프장을 떠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죄를 짓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참 저희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저희의 연약함으로 보아주시고 몰라서 그런다고 변호해 주시고 여전한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주님의 성품만이 저희가 의지할 반석입니다. 여기 온 학생들의 마음에 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캠프 기간을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